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784 35번째 제목은 베할로트카. 그 의미는 켤때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민수기 8장 2절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등불을 켜는데 이걸 좀 크게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메노라거든요. 메노라의 등불을 켤 때에는 그래요. 요 성막 안이 이 등불이 없으면 깜깜합니다. 깜깜해서 제사장들이 움직이지를 못하죠. 근데 이 등대에다 불을 밝히면은 이 사면이 이 금으로 덧입혀가지고 그냥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고 환할런지요. 참 상상만 해도 참 이렇게 감동스럽습니다. 근데 요 메노라를 만들어서 요 메노라의 불을 절대 꺼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교훈을 주시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켤 때는 그래요. 그래도 그 등잔대 제작법은 이란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그래서 이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전부 다 이 장인이 이 망치로 전부 다 쳐지 이 모양을 만드는 그래서 참 놀라운 그러한 그 손기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메노라의 등대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비춰주시는 이런 영적 인사이트 속에서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였고, 이게 이제 이 구약적 시각으로 보면은 불을 끄는 이 맨홀의 불을 끄지 말라 그랬는데 이 신약에 봐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이 성령의 음성이 꺼지는 이런 역할을 하죠. 30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속 사람이 거듭나면서 이 안에 메노라의 불, 즉 성막 안에 성전을 비추던 이 메노라의 역할을 하던 이 금초대의 역할이 이 안에 성령의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을 이렇게 어두운 속 사람을 불로 비춰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경고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이 속 사람의 여정에서 성령의 가이드를 받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이런 그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성령의 의미를 깨달은 사도들 가운데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마치 이 망치로 두드려져 가지고 이 메노라의 모습이 이렇게 다듬어진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 사람을 다듬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연단이라 하잖아요. 연단. 그래서 이 구약에 이런 보이는 사건들이 이제 신약에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속 사람의 사건으로 이렇게 연관되면서 출애굽 과정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의 몸의 출애굽 과정을 오늘 한번 비춰보도록 합니다. 자, 육신의 예법과 영의 예법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민수기 7장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그래요.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래서 이런 모든 성물을 기름을 발랐다는 겁니다. 모세가
자, 다음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기회사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러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모든 기물을 기름, 관유를 발랐다래요. 전부 기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거는 좀 구별된 거거든요. 구별되고 하나님의 소유로 이걸 거룩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히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의 십계명과 또 이 성소를 비춰주는 메노라, 기도의 떡상, 기도의 향단, 그 다음에 떡상, 이런 구조로 이 성막 안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한테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구조물의 의미가 이제 사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이렇게 구성하는 이런 요소로 다가오는데요.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그래서 모세가 세운 이 장막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요. 보이는 예법은 우리 속사람까지는 거룩하게 할 수 없다 이거죠.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그래 겉사람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래 이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런 과정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건데요.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육신의 예법과 영의 예법을 히브리서 기자가 구분을 해주네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피가 다르죠. 짐승의 피와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피는 어찌 너의 양심을, 속사람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영의 예법 시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의 예법, 그 다음에 모세의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육신의 예법, 육신의 예법. 그런데 육신의 예법은 눈에 보이고 영의 예법은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예법의 근간은 어디 있냐면 바로 이렇게 보이는 모세 성막 안의 예법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온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구약이 성막 구조나 역할들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성령의 지혜이죠. 자, 다음으로 이제 이 나팔 소리 신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민수기 10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일일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니라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에 부는 여러 가지 그 음색과 횟수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통솔하시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를 나갈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팔로 전부 다 이렇게 통솔하시네요.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라. 그러면서 나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실전에 들어왔을 때 바로 이 나팔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이렇게 나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고 이렇게 훈련시키신 결과물이라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구약에는 이랬는데 신약에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 14장 6절에 그러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배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이 어찌 알게 되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그러면서 요즘에 방언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세 때는 보이는 나팔 소리나 이런 것들을 통솔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영적인 나팔로 영으로 감동을 주셔서 우리 입들을 나팔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들이 우리 사람의 나팔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때문에 선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소명이죠. 엄청난 파워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은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교회에 분란이 된다는 이런 바울사도의 경고죠. 자, 다음으로 이제 민수기 여정 가운데서 옛것, 즉 애굽에서 먹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광야에서 먹지 못하니까 이 불평하는 이런 군대를 한번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날 것.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래요. 이제 군대로 편성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가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먹고 마시는 거에 의해서 불평불만을 내린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이런 여정들이 이제 민수기에서 나오는데요. 자, 이거와 똑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군대들, 이 만나죠, 이게. 똑같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던 이분이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기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광야에서 먹이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게 육신의 육신의 양식과 동시에 영의 양식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러시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양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AD 60년쯤에 이제 바로 성경 보는 방법을 구약에 나타난 이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세, 즉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서 있는 우리 교회 시대를 비추는 이 모범, 즉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여정에 보이지 않는 여정은 바로 이렇게 구약의 여정에서 그대로 영적 의미를 우리가 따올 수가 있죠. 요한복음 6장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럼 당신은 우리한테 뭘 해주겠소? 이럴 때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할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래서 바로 이분이 산 떡이란 얘기거든요. 산 떡.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몸이 이분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서 하늘의 산 떡을 먹는 이 광야 시대의 교회 시대를 거치는 그런 진행형이거든요, 현재요. 자, 요한복음 6장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영의 몸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랑하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이분의
이분의 인도함에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 즉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서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마지막 70일을 마무리되기 전에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양육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마지막 마귀 3년 반의 적그리스도 시대 때에 이겨나가는 그런 마지막 그 코스가 남아 있어요. 자, 또 동시에 모세 지도부에 대항하는 아론과 미디안, 그래요. 지금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지도자로 있는데 누나 미디안과 형 아론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대적하는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 의견 충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지시사항을 내리고 이러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더니 구수여를 취했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만 말씀하시는데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었나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미리암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미리암을 본전 나병에 걸렸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교회에도 어마어마한 그 모세의 카리스마에 불구하고 광야교회의 내적인 충돌과 많은 그런 그 위계질서에 대한 그런 위화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똑같죠. 그런 교회가 똑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특별히 말씀의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과 이 사내들인 멤버들이 대적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 이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이런 혼란이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네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의 심판을 자처하리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냐 그러면서 물론 세상의 권세도 무섭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권세는 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위계 질서가 있죠. 자, 다음으로 이제 광야 교회를 인도했던 구름이 있어요. 구름. 그래요.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증거 성막을 덮었고 그래요. 이렇게 덮었네요. 구름이. 그리고 밤에는 불기도 솟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예. 자, 그래서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이르렀고 항상 그래야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구름 따라 구름과 불기둥 따라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과 불기둥 따라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따라갔다니. 이 광야의 길도 모르고 먹을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전체에 초창기에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등장하죠. 예루살렘에. 그러나 곧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무대가 이방적으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바울 사도가 주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대륙과 로마까지 가는 이런 여정인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의도해서 간 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어떤 때는 성령께서는 유럽으로 인도하는데 바울 사도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면서 둘이 충돌되죠. 그러다 결과적으로는 성령이 인도에 순종하는 바울 사도의 흐름을 보는데 지금도 똑같이 성령 시대이므로 즉 70일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요. 여기에 마게도냐잖아요. 여기서 사람 환상이 나타나서 에게의 요 드로아 지역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일로 와서 도우라 이렇게 손짓하는 것을 성령이 인도함 따라 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요. 즉 자기의 계획과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서로 다르면은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그런 사도들의 행전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 로마서 15장 17절에 이제 그 모든 전도 사역을 총정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요. 바울사도 일평생 동안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 대역을 3차, 4차 선교여행까지 다니면서 오직 그거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즉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할 게 없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상대방한테 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하고 다시 한번 지금 종말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참 열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내 속에 숨어 있는 메시지, 즉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니까 성령이 나타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엔 제가 막 지식적으로 뭐 전하고 막 열정으로 전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은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성령께 맡기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더군요. 자, 구약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있었던 구름,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했던 구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의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변형됐대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변화되고, 한쪽은 모세, 한쪽은 엘리야. 그래요. 그래서 영혼의 몸. 그래요. 우리 지금 여기서 내려오실 때는 이제 이렇게 베드로나 요한과 똑같은 몸이지만 그러나 변화된, 속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변화체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래요. 나중에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낮은 몸을 이렇게 당신의 몸처럼 영화롭게 변화시키리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 몸이거든요. 예수님이 변화된 이 몸. 빛의 아들. 그래, 빛의 아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또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거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 하늘에서 천군 천사장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그래요. 올라갈 때도 구름이 가렸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실 때도 구름이 가렸어요. 구름이 이렇게 가렸어요. 이 지상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도 향연으로 자기 몸을 가리잖아요. 바로 하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향연으로 가렸던 것처럼 구름이 이렇게 가리는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모습대로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상 재림을 하신다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 모습대로 그대로 구름 올라가실 때 이 구름이 이렇게 휘졌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상으로
끌어올리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를 휴거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냐, 우리가 공주로 끌어올려가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충돌들이 있죠.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바로 인자예요. 바로 이분이시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소리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져. 우리가 곡식이거든요. 우리가 영혼의 열매거든요. 영혼의 열매. 그래서 알곡만 전부 다 끌어올리면서 추수하는 게 휴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휴거 대열에 꼭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이렇게 올라가셨죠. 자, 69에서 전 3년 반 동안 여호와의 봄절기, 6월절 어린 양, 무교절에 장사 되시고 초식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 정확하게 절기의 흐름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터이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제자들이 이제 배운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러죠. 그러면서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렇게 쌍끌이 어선처럼 이렇게 고기 잡는 업으로,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업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 거다 그러면서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 현대 교회, 요 AD 30년부터 시작됐던 이방 지역의 그 복음, 사람을 낚는 어부의 배가 이제는 2000년이 지나서 현대 교회, 지금 현재 2024년이죠. 전 세계를 한 바퀴 뺑 돌았네요. 이제 그 안에 그동안에 AD 70년에 성전 예고대로 성전 함락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의 황무함, 그래요.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열방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면서 이제는 여름절기, 이방인의 충만한, 그래 바울 사도가 여기서 사도로 파송을 받으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받으면서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그래 이방인의 충만함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황무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제 황무해졌어요. 더불어서 이방인들에게는 이 교회와 함께 예수 믿는 이 교회가 왕성해지면서 이방인 시대가 이제 거의 마무리돼가는 지경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3성전이 건축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이 건축해져야 되는데요. 왜 성전이 건축돼야 되냐면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무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온 세상을 속이는 그런 마지막 때에 이게 미혹이 있어요. 마지막 미혹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미혹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의 절기는 그대로 관통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쓰임을 받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거든요. 그래서 가을절기는 추수절기인데, 추수는 탈곡과 함께 마지막 쭉정이와 알곡을 고르는 이런 작업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알곡은 더욱더 알곡되게 하고 쭉정이는 더욱더 쭉정이 되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666을 받게 하는 이 짐승의 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 큰 그림, 69일에와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사이에 요 7년이라는 요 카이로스 시간 안에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는, 그래서 현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요기 2024년도에 있거든요. 이제 제3성전이 곧 지어진다고 그러는데요. 곧 지어질 겁니다. 그럼 바로 여호와의 가을절기에 시작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온 세상을, 그러면서 전쟁, 기근,
질병, 죽음, 어떤 이런 그다음에 말세 때 고통당할 때가 이러려니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딱 스톱을 하면서 정말 이때 훈련받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훈련을 가진 자들 외에는 이 적그리스도를 이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이 큰 그림 69일에와 큰 그림 여러분들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연구하면서 깨달은 이 엄청난 이 69일에와 70일에 이 부분을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성도인데 오직 성령의 능력, 그래요. 말씀 순종을 해야 성령의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 없이 뭐 기도 많이 해가지고 방언이 여러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 다 거짓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절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요. 이걸 깨달은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장 2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대요. 이게 말씀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기름 부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마음 안에 기록한 계명을 순종하면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기름 부음이거든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요. 마지막 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자의 비율이 850대 1입니다, 여러분. 이게 갈멜산에 그대로 바알 450, 아세라 400이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 이게 바로 갈멜산 전투의 비율인데 이게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의 비율이 이겁니다. 그래서 850대 1의 비율로 거짓 선자와 참 선자인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850이 전부 거짓 선자래요. 그 안에는 얼굴 잘생긴 사람도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겠잖아요. 아합 시대 때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거짓 선자. 그래서 오직 기록된 성경 외에는 여러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비밀이거든요.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래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 주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또 말씀하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개념이 그래요.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 초대교회 때. 계시록 12장 10절은 바로 초대교회 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초대교회 때 남은 자손, 그래,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그래, 용이 바로 이들과 싸운대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용은. 왜냐하면 다 자기한테 굴복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굴복 안 한 자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래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자매처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안에 메노라로 해서 성령께서 이 안에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하시고 말씀 기록, 말씀 순종을 통하여 기름 부음이 이들과 용이 이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이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나머지 계명 안 지키는 자와는 안 싸운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것저것 말씀대로 따라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계명을 지키는 게 뭔지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마음 안에 진리의 계명을 기록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이 시대에
요 계시록 12장은 초대교회 때 상황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교회 계시록 14장은 현대교회 마지막 시대에. 근데 교회가 똑같아요. 전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공통분모예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아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나 하라. 그래. 두 번 경고래. 두 번 경고.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이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용이 싸우는데, 바로 마지막 때도 그 용이 이들과 싸우는데, 그때는 용이 상징적인 존재로 나타났지만 이때는 용의 존재가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가지고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그때 우리 성도들은,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 적그리스도의 존재와 대항하면서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 때 핍박 때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며 순교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는 게, 순교자의 피가 흘리는 그 숫자가 꽉 찰 때까지 우리 주님이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완전한 승리를 이끄시거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마지막 때 이 싸움에, 이 승리하는, 이기는 성도의 대열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